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죄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네, 여기까지 먼저 할게요. 다음 주 뒤에 하게 되면 하고. 일단은 이제 율법이 말하는 바죠.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의 취지이죠.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 목적. 그래서 율법이 말하는 바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취지는 그 어떤 인간도 변명할 수 없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 그 심판 아래에 있는 이제 인간들의 실상을 드러내주기 위해서, 밝혀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유대인들이 오해를 했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 보고 율법을 잘 지키고 살라는 뜻이구나라고 이제 오해한 거예요. 그게 오해인 거예요. 율법대로 살라고 주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해예요. 그러니까 율법대로 지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게 오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대로 지켜 살면 기뻐하시겠지. 그건 오해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모든 말씀에 하라 하지 말라라는 형태의 모든 하나님 말씀은 기본 취지가 너희들은 이제 심판 아래에 있어. 그 심판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주신 거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지키고 살면 기뻐하시겠지. 이거는 굉장한 오해라는 거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말씀대로 지키고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가르치거든요. 그거는 똑같아요. 지금 이 말씀의 근거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는 거고 그랬던 방향으로 사람들 인도해 가는 거죠. 근데 이제 놀라운 재밌는 것은 말씀대로 지켜 살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신명기, 특히 신명기 28장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신명기 28장을 나중에 한번 혹시 보세요. 그 28장을 보면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네가 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뭐 떡반죽 끓이기 복을 받고 뭐 그렇게 쭉 막 복에 대한 이야기 나와요. 그러니까 이 율법 말씀대로 지키고 살면 이러한 복이 있다라고 쭉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신명기 28장 또 이어서 보면 또 단 이 말씀대로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저주가 있다고 쫙 나와요. 근데 어떻게 인간을 다 지킬 수는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거죠. 근데 제가 드린 말씀처럼 그 뒷부분 나오지만 결국은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을 막 먹잖아요. 그죠? 그 보이되었을 때 그런 모든 이야기도 다 그 신명기나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이러한 저주가 있다라는 그 저주의 항목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저주 불순종하면 따라올 저주에 대한 부분은 좀 덮어놓고 일단 복 받고 싶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지키려고 시도를 한 거죠. 시도를 했다가 다 실패하고 다 죽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실은 지키라는 말씀 명확히 있지만 우리 인간들은 그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그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걸 이제 감추는 거예요. 어떻게 감춰요? 말씀 그대로 하면 못 지킬 것 같으니까 그 모든 말씀을 조금씩 변형을 시켜요. 변형을 시켜서 우리는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십계명 가운데 이제 두 번째 계명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로마 카톨릭, 이 천주교 있죠, 천주교.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십계명이 달라요, 우리하고 개신교하고. 왜 다르냐? 성경에는 분명히 그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두 번째 계명이 신명기 20장에 나오거든요, 십계명이. 근데 제가 볼게요. 신명기 20장에 보면은 그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렇게 쭉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다 나오는데 이 말씀 자체를 가지고 이제 십계명을 쭉 만들었단 말이죠. 이렇게 정리했는데 십계명을 그래서 제2는 너를 위하여 우상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로마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마리아 상을 만들어서 이제 거기 이제 약간 머리 숙여 경배하잖아요. 그래서 그 마리아 숭배 사상이 우상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초창기에 논쟁이 많이 붙었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의 형상을 앞에 세워놓고 그 앞에 이렇게 머리 숙여서 경배하거나 거기 기도하는 것은 이건 이제 하나님 계명에 어긋난다라고 주장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갈라진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굉장한 그 우상 숭배 논쟁이 굉장히 심했어요. 초창기 교회에서. 그래서 로마 가톨릭 그때부터 십계명을 바꿔서 우상 숭배던 계명이 로마 가톨릭에서 만드는 십계명이 없어요. 그걸 빼버렸어요. 대신 그 아홉 번째 계명인가? 그 이웃에 대한 계명을 가지고서 탐심에 대한 계명을 가지고서 그걸 쪼개서 두 개 만들어서 십을 채운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율법대로 살 수 없다는 그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취지를 그거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우리는 끝내 말씀대로 살 수 있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 모든 말씀을 이렇게 변형을 시키든지 아니면 이제 하향 평준화를 시켜갖고 지킬 수 있는 말씀을 바꿔버리는 거죠. 오늘날 유대교인들은 그래서 굳이 이렇게 토라 모세오경을 지킨다기보다도 오늘날 유대인들 대부분 다 탈무드나 미슈나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미슈나라고 해서 미슈나는 뭐냐면 이 율법을 해석한 거예요. 율법을 적용한 거.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건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냐 이런 이제 또 세부 사항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그래서 나온 것이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 날 몇 킬로그램 이상의 물건을 들은 것은 노동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그 무게 제한을 두어서 그 무게 이상 안 들면 안식일을 지켰다라고 평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지킬 수 있는 계명으로 다 그거를 하향 평준화 시키든지 아니면 변형을 시키든지 해서 바꾸든지 해서 지킬 수 있는 것으로 바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키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또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본래는 뭐다? 본래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율법을 못 지킨다는 사실을 결국은 결론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하향하든지 변형을 시키려고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어때요? 예수님이 오셔갖고 그 모든 율법을 이제 더 엄하게 적용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모세 율법은 너희들에게 간음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을 한 것이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이제 그 마음까지 다 예수님은 규제를 해버려요. 그래서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법, 행동만이 아니고 마음으로 품어도 이미 범죄한 거기 때문에 네가 마음으로 누굴 미워했어? 그러면 살인한 거라는 거죠. 요한일서에 나오거든요. 형제를 네가 미워하면 살인한 것이다. 그래서 옛날에 그 어떤 얘기 들었어요. 어떤 그 시어머니가 권사님인데 그렇게 며느리를 많이 이제 괴롭혔나 봐요. 그래서 그날 어떤 목사님 신방 가갖고 권사님 왜 자꾸 사람을 죽입니까?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 시어머니 놀려갖고 내가 왜 사람을 죽여? 나 사람 안 죽였다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을 펼쳐갖고 요한일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것이다. 이제 그 말씀을 보여주니까 그때 이제 권사님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이제 거부하든지 받든지인데 다행히 권사님이 받아들이고 맞네 내가 진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인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인간을 계속 압박해요. 추적은 결국은 우리 입을 막아버려. 밖에 나가서는 뭐 내가 그렇게 뭐 사랑 많은 시험이라고 떠들었지만 실제는 그 며느리를 미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입을 막았어야지. 나는 엄마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뭐 잘 건강한 사람이고 그 입을 다 다물어야 돼요. 사실 우리는 아무도 그렇게 주님 보시기에 마음을 다해서 누구를 사랑하지 못하거든요. 나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 자체는 점점 더 강화돼요. 예수님이 강화시키고 사도들이 강화시켜갖고 결국은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 예수님 하신 말씀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만 모세는 너희에게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만 난 너희에게 이르는데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다. 그런 말을 해도 너는 이미 살인한 거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형제를 향한 미움이 있다, 뭐 부모를 향한 미움이 있다, 이미 그냥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수준이죠, 수준. 그 앞에서 설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입을 막고 심판을 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은 것도 사실 이게 은혜죠. 바울이 이걸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바울도 모든 율법을 지킨 것 때문에 자부심이 굉장했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3장에 나는 율법의 의로 아무 흠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그 표면적인 율법이잖아요. 그죠?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자기는 살인 안 했으니까, 가늠 안 했으니까. 그런 표면적인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그런 표면적인 율법으로 나는 아무 흠이 없다라고 자시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다메섹 그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부터 이제 그때 안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했던 말이 어떤 말이었어요? 누구냐고 물었을 때 사도 바울이 주여 누구시니까 물었을 때 답변이 뭐냐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근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예수를 핍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하신 취지를 계속 오해한 거니까. 그런데 사장이 오너가 사장이 직원한테 이렇게 해라라고 말했을 때 직원이 그 사장의 취지를 알고 그대로 하지 않으면 이건 거역하고 사장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건데 똑같이 율법을 주신 취지는 우리의 모든 입을 막고 심판을 했던 우리의 실상을 그 본질을 알게 하시는 건데 자꾸 그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어떤 잘남맛에 빠져 있으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나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다음에 이제 네가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이제 박해하니까, 교회를 박해하니까, 이제는 이런 행함이 아니고 믿음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을 박해했잖아요. 그 자체가 이제 네가 나를 핍박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의로움을 믿고 이 말씀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사실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은 결국은 바울도 은혜 받고 깨달은 내용이란 말이죠. 그리고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느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는 너희들이 못하니까, 우리가 말씀을 못 지키니까, 율법대로 못 지키는 그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건데 지가 할 수 있다고 우기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자꾸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그 가치를 자꾸만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할 수 있는데 예수가 왜 죽었대?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래? 그러니까 네가 예수를 믿지 않고 너의 행위를 믿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지옥이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의 행위를 믿는 그 믿음이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셔서 모든 인간들을 심판 속에 집어넣으신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결국은 그러니까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고 애쓰는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꿈속을 헤매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의로운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 모든 시도. 근데 이런 게 또 있어요. 사람들이 하도 지금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 구원받는다는 말을 퍼져 있다 보니까는 의식으로는 자기 생각으로는 예수를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 그들의 삶은 율법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오늘날 교회에도 말씀대로 살면 기뻐하신다 그러는데 말씀대로 살아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로서를 믿는 믿음을 기뻐하시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못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대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나갈 때 그 예수의 이름을 기뻐하시는 거지 우리가 개별적으로 행하는 그 모든 행함을 기뻐하시는 게 아닌 거죠. 그럼 이제 지난주에 봤잖아요. 그럼 우리가 죄를 막 지으자 하고 지난주 말씀처럼 그러하면 우리가 뭐 어디 갔어? 그러니까 8절 말씀처럼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지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래? 그럼 우리가 막 악을 행하지 뭐. 어쨌든 우리가 그럼 막 대충 살아도 아무튼 예수로서 믿으면 된다는 거 아니야 하고 이제 자기들의 그 막 사는 삶을 정당화하는데 그 예수를 믿게 되면 자기의 죄인됨을 발견하는 거지. 그 억지로 죄를 짓는다. 그 사람은 지금 뭘 모르고 있냐면 내가 죄를 짓기 이전에도 어때요? 짓기 전에도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죠. 꼭 내가 어떤 행위로 어떤 구체적인 액션으로 어떤 죄를 지어야만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어도 난 죄인이에요. 존재 자체가. 그러니까 존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내가 악한 일을 하면 이것이 죄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아니죠. 그게 아니고 너희들은 뭘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고 그 자체가 아니고 이미 선과 악을 아는 자체가 죄인이에요. 선악과를 먹은 죄인의 뜻이 뭐냐면 선과 악을
아는 것 자체로서 죄인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기뻐하실까? 이렇게 하면 싫어하실까? 그 따지는 자체가 이미 네가 죄인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너 때문이 아니고 대신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너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거고 삶의 은총이 주어지는 것이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인간들은 그 예수의 은혜를 자꾸 무시하다 보니까 내가 뭘 하면 기뻐하시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나? 내가 뭘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벌 주셨나 봐. 하나님이 네가 뭘 했다고 따로 너한테 벌 주고 할 그런 어떤 가치도 인간한테는 없어요. 그냥 이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를 추방하실 때 그때 모든 인간은 이미 하나님 저주 가운데 있는 거기 때문에 구태여 다시 무슨 하나님이 뭐 벌 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인간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서로 인간들끼리 서로 찍고 뽑고 하면서 그냥 하나님 저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때리고 우크라이나 또 러시아 또 때리고 하면서 서로 그렇게 저주 가운데 있는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물론 뭐 소설이지만 쳐들어오면 그거 다 가져가 하면 되는데 그 왜 또 그렇게 싸우는 거냐 하면 나의 소유를 지킨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욕심이에요, 욕심. 욕심 때문에 싸우는 건데 근데 그렇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거기에다가 뭐 하나님 이 나라를 사랑하시다 전다 그건 갖다 붙인 말들이고 그래서 이제 그다음 말씀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시는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율법을 주신 취지는 뭐냐? 우리가 어떤 죄인이냐, 우리가 어떤 죄를 그러니까 행하고 살아가는지 우리 그 범죄의 내막을 다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이 이렇게 아주 콜콜이 자세하게 많이 있는 거예요. 왜 있냐면 이렇게 율법의 어떤 조문으로 우리의 그 죄악이 세세히 드러나야 어때요? 세세히 드러나야 이 죄를 대신해 주신 예수님의 은총도 세세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예수님의 그 용서하신 그 용서의 항목, 용서하신 그 용서의 깊이를 증가하기 위해서 법도 그만큼 자세한 거예요. 법이 자세할수록 용서도 그만큼 더 깊이가 있는 거죠. 법이 허술해 버리면 용서도 사실은 하나마나 의미 없어요. 근데 법이 워낙 강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용서의 은총도 크게 갈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은총으로 많이 남아서 이제 이 법이 조진 거라고 하는 겁니다. 네. 죄송해요, 목사님. 그래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구약이 긴가? 구약이 더 두껍잖아요, 그죠? 39번이고 27번이니까 구약이 두꺼운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이만큼 우리의 죄의 그 내역들이 두꺼운 거예요. 그래서 율법서, 시가서, 선지서 뭐 다 통해서 계속 어떤 인간의 내면 속에 들어있었던 그 죄가 아주 자세히 드러나고 심지어 다윗 같은 경우에 시편들을 보면은 정말 윤동주가 말한 것처럼 입새에 있는 바람이 데려가는 것처럼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우리의 죄인됨이 드러나는 상태까지 이제 자세히 죄가 묘사가 돼요. 그만큼 뭐냐? 그만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미치지 못할 구석이 있다 없다? 없음을 증거하는 거죠. 우리 혈관이 그죠? 동맥이 있고 정맥이 있고 모세혈관들이 있는데 이 끝까지 피가 다 가야 이제 이 몸이 살아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속죄의 은총이 아주 세세하게 우리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 그 마음으로 짓는 그 죄까지도 예수님의 피가 용서한다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그 모든 죄의 항목이 깊이가 있게 이제 묘사가 되는 거죠. 욥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혹시 가난할까 싶어갖고 자기 눈과 서약을 세워서 절대 예컨대 여인들이 지나가면 안 보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이렇게 나오는데 자기 눈과 약속을 해서 안 보기까지 이렇게 이제 지킨 거죠. 근데 그 마음으로 상상되는 그 죄까지 막을 수 있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결국은 그렇게까지 애를 썼지만 욥도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그 징계가 속에 들어가고 욥의 징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감당하신 징계를 나타내 주시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다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21절에 율법으로 얻어지는 그 모든 의는 이제 끝났어요. 그 이제 율법으로 얻는 의는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그렇죠,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의가 어떤 의가 율법 이외에 율법과는 별도로 하나님의 새로운 의가 딱 준비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그 모든 길은 불가능이라고 딱 못을 박아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준비해 놓으신 의는 따로 있었던 의죠. 그 의가 어떤 의냐면 22절만 볼까요?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그 의를 하나님 딱 준비해 놓으시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그 의를 우리에게 나타내고 선포하기 위해서 그동안 뭐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모든 입을 다물어서 와 우리는 어떠한 의도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을 계속 증거해 놓은 거예요. 평탄한 작업을 그러니까 낡은 건물 다 철거하고 그 대지를 다 평탄하게 한 다음에 세금을 올리듯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목적은 어떤 인간도 율법으로는 의를 수 없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긴 세월 동안 율법을 주신 것이고 이제 새로운 의를 딱 준비해 놓으시면서 내가 처음부터 준비했던 의는 바로 이 의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의를 나는 처음부터 언제 창세 전부터 이미 계시 안에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 앞서서 어때요? 그 앞서서 말하자면 율법을 주어서 우리 인간들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의에 이르기는 틀렸다는 사실을 딱 증거한 거죠. 그러니까 엄마랑 자식이랑 하려면 붙여놔도 의는 깨져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암만 친한 친구도 반드시 그 친한 친구의 우정이 끝까지 간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인간의 의의 한계를 주님께서 반드시 확인을 시키시는 과정이 따라오는 사람은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토대가 준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가 사이가 암만 좋아도 형제 사이의 의로움이 깨지는 어떤 그런 사건 자체를 주님이 먼저 보내시고 나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다른 의를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는 너무 좋아, 법도 없이 살 수 있어. 그런 형제가 있다면 지옥 갑니다. 맞아요. 자기 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근데 그 형제가 근데 뭐 재산 때문에 싸우고 뭐 때문에 싸우고 박살났어. 그럴 때 와 인간의 의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우리가 의 좋은 형제인데 의가 좋아 우리가 의 좋게 뭐가 의가 좋아. 돈 몇 푼에 날아가는 게 의인데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인간의 의의 그 어떤 초라한 모습을 보게 되는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율법 이외의 다른 의,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그 의에 눈뜨게 돼요. 그러니까 그 뒤에 나올 말씀처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뭐가 없다? 차별이 없다는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다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그 사람이 판사든 그 사람이 죄인이든 뭐 창녀든 강도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냥 의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차별 없음에 대해서 누가 제일 배가 아프냐 하면 말씀대로 살려고 길을 쓰고 살아왔던 사람들, 그죠? 이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러 했었던 그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하나님 준비해 주신 새로운 의, 예수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그 새로운 의가 차별이 없이 주어지니까. 뭐 차별이 있어야 되는데 차별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 의가 주어지니까. 거기에서 이제 이 자기 나름대로 그 차별화된 경건을 쌓아왔던 그 경건한 사람들이 화가 나고 배가 아프고 열받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아니 뭐 저런 게 다 있어 하고 예수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는 넌 제발 죽어라. 죽고 우리가 세워놓은 우리 기준,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우리가 살아온 요 삶의 기준에 맞게 차등적으로 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목사님은 좀 더 의로운 사람, 뭐 집사님은 좀 덜 의로운 사람, 평신도는 좀 아래급의 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차등이 있어야 사람이 교회 나와도 열심히 할 동기부여가 되는 건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의는 차별이 없어요. 그 사람이 뭘 했든지 어떻게 살았든지 무슨 죄를 지었든지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 뭘 했든지 간에 아무 상관없이 그냥 예수를 믿음으로 주어진 의가 되다 보니까 화를 내는데 사실은 어때요? 사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모든 입을 닫게 된 사람들은 그 누구를 보고 쟤 왜 저래라고 비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비난할 수 없어요. 저는 그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잘났다 하던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의 과정에서 넘어져 가지고서 낭패를 본 사람은 정말 같은 경력으로 넘어진 사람한테 비난하지 못해요. 자기는 알거든요. 자기도 나름대로 하려고 했는데 안 된 걸. 한번 조그만 가게라도 이렇게 말아보고 본 사람은 알아요. 가게를 유지하고 이게 키운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알기 때문에 말아먹은 사람 뭐 무슨 말을 못 하는데 안 해본 사람이 아무도 모르는 사람은 그냥 뭐 그거 뭐 못하냐고 막 이렇게 비난하고 그러는데 네가 한번 해봐라. 네가 해보면 똑같아요. 모든 입을 막고 심판 아래에 있게 하라는 말씀처럼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다 죽여놨기 때문에 율법으로 이미 자기의 의가 탄로난 사람들은 차별 없이 붙는 예수님의 의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만이 없어요. 왜냐하면 창기나 자기나 율법으로 보니까 차이가 없는 걸. 장로도 죄인, 나도 죄인이고 차이가 없어요. 정치인도 죄인이고 종교인은 다 똑같아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먼저 율법으로 알면 자기가 죄인들을 본 사람 입장에서는 차별없이 주어지는 예수님의 의에 대해서 불만이 없어요. 맞다.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 맞기 때문에 정말 숨만 쉬어도 죄인이기 때문에 차별없이 주어지는 예수님의 의에 대한 믿음이 그 믿음으로 그 의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잠깐 말씀 한번 읽고 그 마태복음에 그런 말씀, 마태복음의 5장에 이거를 읽는 이유는 또 뭐냐면 마태복음 5장 27절의 말씀을 약간 보면은 5장 29절 말씀부터 볼게요. 5장 29절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다음 보실래요? 30절.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은 것이 유익하니라. 자, 이 말씀으로 보자면 내 눈이 만에 범죄했다 그러면 어때요? 눈을 빼라 하잖아요, 주님이. 그죠? 근데 내가 내 눈으로 누구를 노려봤어. 내 눈으로 누구를 미워하거나 눈으로 막 눈총을 쐈어. 다 이게 이제 우주로 하면 이제 실족하는 건데, 위에 있는 말씀은 여자를 보고 음욕하는 자는 가늠하다 그 말씀인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어.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어. 그럼 오늘은 빼야 돼요. 이 말씀대로 하자면 정말 거리에 다 외눈박이들이 다 외눈박이 아니지 뭐 다 한눈만 있으면 번지 않을까? 마찬가지 한눈 갖고 또 누구를 쏴볼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흑여볼 수도 있고 그죠? 한눈 갖고 또 의무 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다 장님되어 마땅하거든요. 이 말씀은 저는 주님 보시기에 맹인되어 마땅하고 오른손 찍어버리라 하잖아요. 그것처럼 오른손 왼손 다 날아가도 마땅한 자라는 사실을 이게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복음으로 다시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할 말이 없는 거 사실은. 그러니까 오늘 내게 주신 눈이 대신 주신 예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눈이라는 사실을 보는 거죠. 이게 말하자면 메시아가 온 하나의 취지가 돼요. 다시 한번 마태복음 11장을 보면 마태복음 11장에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했던 말이거든요.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는지 안 맞는지 헷갈리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 조용히 생각하시니까. 그래서 그 11장 2절 말씀에 보면 11장 3절 예수께서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고 이제 예수께 물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네, 아멘까지 보면 여기서 보면 오실 그이 그러니까 메시아가 당신 맞소라고 이제 세례요한이 물었는데 그 메시아가 당신이 맞냐라고 물어보는 그 세례요한의 질문에 답변이 뭐예요? 답변이 뭐냐면 맹인이 본다는 거죠. 못 걷는 사람이 걷는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다 맹인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항상 눈으로 범죄하는 자이기 때문에 다 우리가 맹인 돼야 되는데 지금 보는 것은 당연히 그렇죠. 맹인이 되어 마땅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자기의 메시아됨을 증거하는 하나의 말씀이 돼요. 내가 걷고 있다? 내 다리를 범죄했으면 다리를 잘라버려야 되는데 대신 죽으신 예수님이 내 죄를 다리를 잘라야 될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었기 때문에 지금 내 다리가 멀쩡히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문둥병인데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나병에 걸려야 되는데 대신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그 죄가 처리가 되어서 지금 오늘 우리가 피부 좋게 그냥 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 자체가 다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보고 듣고 걷고 말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못 걷고 못 듣고 다 병신 바보 돼야 되는데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지금 내가 갖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내 인생을 보는 사람들이 예수의 십자가의 은총의 의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제 뭐 나가는 자기 행위의 의가 다 날아가 버려요. 내 행위의 의로 율법대로 하려고 애썼다가는 내 눈 뽑혀야 되고 손 날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눈 뽑히고 손 날아가야 되는데 왜 아직 붙어 있지? 이건 내 죄를 왜 대신 지고신 예수님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손 붙어 있고 눈 붙어 있구나. 그 사실을 증거하게 되기 때문에 자기 의가 아니고 대신 지고신 예수의 의로 내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으로 자기 인생을 이제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건강한 것은 대신 지고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밥 한 끼를 먹어도 차 한 잔을 마셔도 이거 대신 지고신 예수의 은총으로 마시는 것이다. 그걸 말할 수 있어요. 제가 병원에 갔었을 때 제가 처음으로 언제 울었냐면 갑자기 그 간호사가 콧줄을 사오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지금 밥을 못 먹으니까 콧줄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 콧줄이 뭔지 몰랐어요. 간호사 설명을 해줘. 그래서 콧줄의 의미를 알고 콧줄을 사라고 의료기 바라는 대로 가면서 제가 엄청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자기가 씹어서 밥을 못 먹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코에다 줄을 끼워가지고서 그 코에 줄로 음식을 들이부어야만 그 자체가 이게 인간이 아닌 거죠, 말하자면. 근데 그때 사람이란 정말 이게 예수의 은총이 아니면 우리가 밥도 한번 씹어 먹지 못하는 인간, 누군가가 코에 줄을 끼워서 음식을 들이부어야 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 사실 우리가 그 사실 알게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강한 인간이 있다 치더라도 조금 주님 건드리면 그냥 코에 줄 끼워서 코줄을 들이부어야 돼. 그것도 안 되고 본인이 뭘 못 가눠요. 그 사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주님께서 우리의 어떤 실상을 율법으로 보면 너는 눈 뽑혀야 되고 너는 손 잘라야 되고 너는 아무도 먹지 못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이래야 된다는데 왜 지금 네가 멀쩡하냐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또 다른 의, 예수를 믿는 이로 주어지는 그 의, 네가 받아야 될 그 모든 형벌을 대신 받고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너에게 주어지는 삶의 은택이라는 사실을 보게 하시죠. 그때 이제 삶의 모든 것이 다 은혜구나, 은혜. 고통이 있는 것은 나 대신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앞에 어떤 아픔인지를 알게 하시는 고통이라는 것으로 우리의 해석이 되면서 예수님과 우리의 삶이 연합이 되는 거죠. 그런 흐름으로 주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 하나님 아래 다 죄인임을 드러남으로써 오직 주님의 의만 살과 피로써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아버지 은혜로 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해 주시옵고 아멘.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말씀대로 살면 복이 있다고 말하는 그 말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 내면의 욕망이 자극됨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시고 율법으로는 사실 우리의 본질을 일깨우고 우리가 주의 심판 아래에 있음을 일깨운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근간에는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예수의 피의 은총이 있음을 늘 새롭게 일상을 통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이미 죄의 것 되었음을 기쁘게 확인하는 날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